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영화 대사에도 있는 것처럼 누가 왕이 될 상인가 그랬는데 과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어떤 사람이 선택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 사울이라는 인물의 집안과 그 내력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면모에 대해서 2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 그 1절에 보면 6대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 걸로 봐서 매우 비중 있는 정통파 집안이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울의 부친 또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유력한 실력자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A Mighty Man of Power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일반적으로 돈과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2절을 보면 이 사울의 외모는 풍채가 좋고 또 이스라엘 청년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준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의 인격과 성품은 어떠한가?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제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 그 5개나 되는 지역을 두루두루 찾아다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5절 후반부에 보면 그 부친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실까 염려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 정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가문과 집안 내력과 외모와 그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까지 왕의 자질로서는 정말 탁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집안 좋고 가문도 훌륭하고 재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훈남에다가 성품까지 훌륭한, 정말 그야말로 외적으로 볼 때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에 반응하죠. 이어지는 6절 이하를 보면 결국 암나귀를 찾지 못하자 그 함께 동행하던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 즉 사무엘 선지자가 이 근방에 있으니 조언을 구하자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선지자를 만나려면 예물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수중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든 외적 조건은 비길 데 없이 훌륭했으나 신앙적인 면, 특히 영성은 부족했던 사람인 것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함께하는 사환조차 사무엘 선지자를 그가 알고 있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자 이렇게 했지만은 정작 이 사울은 예물이 없으니 만나주겠느냐 하는 것에서 그가 인간적인 술수와 이치에는 밝으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은 결여된 인물임이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 본문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초대 왕이 되었죠. 그러나 결국 그는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영감이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백성을 이끌지는 않고 역시 자기 소견대로 백성 위에서 왕노릇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외적인 것에 너무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 보면 정말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울, 그런 인물이었으나 그 내면에는 영성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감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